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GBS 공과를 통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또 말씀은 오늘이네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말씀 이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실체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계시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의존하며 신앙생활을 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들이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지? 도대체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퀘스천을 찍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내 상황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요구가 맞나? 이 내용 자체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요구하신 게 맞나? 만약 요구한 것이 맞다면 나는 이것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 지난주인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칼을 내질렀다. 한 자매님이,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 자매님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한 자매님이 그 설교를 듣고 너무 막 감격을 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매님인데, 자매라고 하지 말걸. 지체님인데, 지체님도 이상하다 그랬죠? 자매님 해요, 그냥. 남잔지 여잔지 잘 몰라요. 그냥 자매님으로 할게요. 이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핵사이다였어요. 핵사이다가 뭐야 도대체? 사이다에 핵을 넣어요? 이게 뭐지? 막 했더니, 진짜 사이다예요. 너무 시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읽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이 장면을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시키시지? 그것도 자기 아들을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너무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켠에 고민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의 형제자매 혹은 부모를 내가 이게 뭐지? 막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팔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었던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만약 자기가 내지른 이 칼에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빵! 마치 홍어를 먹고 코가 빵 뚫린 것처럼 웃으라고 한 거예요. 그 자매님의 이 고민이 빵 해결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이 생각이 이 자매님에게 너무나도 큰 자유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이 정도의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요한복음 교수님께서 어느 날
학생이 많지 않았어요. 한 7명, 8명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님 한 분에 엄청 정말 이런 표현 괜찮나요? 재수가 좋았죠. 교수님 한 분에 6, 7명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운이 좋았어요. 그 교수님과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코에 점 있는 사람을 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때 제 나이 27살 때인가 그랬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혼자 아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코에 점 있는 사람 죽이라고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죽는데 3개나 있거든요. 3번 죽어야 되네요. 빡빡빡.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길래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코에 점 있다고 그게 죽을 이유입니까? 막 그랬죠.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죠. 교수님이 씩 웃으시더니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요구. 독자 이삭이었는데 진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망도 없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요.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뭐 양, 소 이런 놈들 데려가서 죽였거든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왜 일찍 떠났는 줄 아세요?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먼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독자를 죽여요? 그래서 아마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2 사환,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간 거예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코에 점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해가지 않는 명령.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자신의 상식에 절대로 합당하지 않는 명령. 그 아들 하나를 얻기 위해서 75세에 시작해서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 겨우겨우 낳은 한 명의 아들이었어요. 누구도 안 된다 그랬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라 하니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코에 점 있는 사람 죽일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요. 여러분 마스크 한번 살짝 내려보실래요? 농담입니다. 여기도 한 70%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데 점 하나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매님이 우와 핵사이다였어요 느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명령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읽으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아니까 다행이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과는 몰랐어요. 그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죽여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한 방에 그냥?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한 방에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거든요. 이건 한 방에 생기지 않아요. 물론 구원받는 믿음은 한 방에 생겨요. 예수께서 우리를 딱 찾아오시면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돼요. 그건 한 방에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은 절대로 한 방에 생기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아주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해보니까 되네. 저거 해보니까 되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났니? 피곤하지? 예 피곤한데요. 그래도 말씀 한 장 읽고 가야지.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죠. 나가서 버스를 탔는데 옆 사람이 내 발을 지그시 밟아요. 아프죠? 한 대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용서해 줘라. 너도 밟은 적 있잖아. 알겠습니다. 순종하죠. 차가 끼어들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차를 지나가는데 노란불로 딱 바뀌기 직전이고 내가 충분히 설 수는 있지만 노란불로 바뀌었고 내가 여기서 지나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노란불에 딱 서는 거. 참 어렵지 않죠? 아예 어렵죠. 뭐 어렵지 않죠? 뭐 밟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작은 것들, 말씀에서 허락하신 이 작은 것들에 순종하다 보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니까 돼요. 제가 맨날 전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아유, 여기 앞에 있는 이 자매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딱 보이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찬양 인도한 자매예요. 안 믿을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저 자매에게 예수의 복음을 좀 전했으면 어떻겠니? 하나님, 저 자매한테 어떻게 전해요? 너무 강팍하게 보여요. 막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슬쩍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면 좋고 뭐 이러고 가요. 예수 믿으니까 좋네 이러고 막 가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선진자매가 저를 불러요. 잠깐만요. 괜히 얘기했다. 욕하나 보다. 그러고 나서 쭈뼛쭈뼛하고 딱 돌았는데 선진자매가 하는 말이, 저 교회 한번 데려가 주실래요? 놀랍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 한번 했더니 되네? 신기하다. 엄청 신기하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다가 갔는데 그 옆에 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에게, 저 형제에게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렴. 그랬을 때 다가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왠 줄 아세요? 한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아주 작은 순종의 요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라는 느낌이 빡 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이삭 잡을 만큼의 순종,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12장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 땅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먹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의 그 신하들과 바로가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눈에 그랬겠죠. 어쨌든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너에 대해서 누구냐고 관계를 물으면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했지만 먹을 거 없다고 내려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 팔고, 심지어는 2번 팔았어요. 2번. 바로한테도 1번 팔고요. 그건 바로 팔고 그냥 아비멜렉한테도 그냥 팔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니까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들 죽게 했는데 계속 못 믿어가지고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하갈 통해서. 그 사라의 여종인 그 여인을 자기의 후처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긴 했는데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욕 태박으로 먹었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못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계속 말을 해줬어요.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 야, 니 보니까 지금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가 보이거든? 우리 언약 맺자.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족장한테 나라의 군대 장관이랑 왕이 와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자고, 언약을 하자고 요청을 했다니까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꾸 믿음의 역사들을 보이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나씩 하나씩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살리시더라.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가 가능해져요?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우리 인생에 있는 사건과 수많은 연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일이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일에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벌써 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살리셔서 자신의 계획 가운데 나를 포함시키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그냥 말씀 듣고 기분 좋아 막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짜고 와 대단하다 막 이러고 막 집에 가서 막 간식 먹고 막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와 진짜 아팠겠다 그러고 막 게임하러 가고 이러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약간 웃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만 웃고 있었던 거죠. 입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라고. 하나님 닮아가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자꾸 그 순종하라는 그 내용을 보잖아요. 가서 뭐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라 그러면 내가 도와도 되는가? 도울까 말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에 순종해도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그리고 순종 이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한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이것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없어요를 나누는 것은 종의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 그런 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한 것이 하나님이라면 내용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내용을 보셔야 돼요. 목사가 뭐라고요? 장진규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막 가서 은행 털어 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선진자매가 말씀하신 분을 바라서 은행 털러 그럼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발뺌하겠죠. 전 그런 적 없습니다. 막 이렇게. 근데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 같이 잡혀가겠죠. 사이좋게. 깜빵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내용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합당한가?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손해는 없겠는가? 내가 이것을 순종할지 말지를 자꾸 결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만한 거를 요구하시면 하고 이건 좀 과하다 싶으면 안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과 순종 앞에서 나의 렌즈와 나의 경험과 나의 칼로, 재단의 칼로 끊임없이 난도질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은 순종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은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인생의 진짜 큰 위기 앞에 있었어요. 목사님 하루 물고기 못 잡은 게 뭐가 큰 위기예요. 위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지역 일대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 어부였어요. 고기 잡는 거 하나는 베드로한테 누구도 당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하룻밤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라 그는 밤새도록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찾아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걸 평생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것에 실패하고 너무나도 낙담하고 좌절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너무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 뒤에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러는 게 사실 아빠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아빠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안 그래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 실패했어요. 남은 것도 없죠. 다 실패했죠. 막 자존감은 밑바닥까지 막 다 뚫고 지나가가지고 그냥 물속까지 막 자존감은 떨어졌죠.
베드로가 털레 배에서 내려와서 배를 묶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어쩌겠어요. 자기 자녀, 자기 엄마는 아니네요. 자기 부인, 엄마도 있었을 수 있죠. 왜 그래요? 자, 어쨌든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들고 올 그 밥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야, 아빠가 이제 곧 들어오실 거야. 고기 많이 잡아서 그걸로 물물 교환해가지고 쌀도 사오고 쌀 안 먹었을까요? 아무튼 뭐도 사오고 뭐 소고기 사 먹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고기도 사오고 그래서 우리 아침부터 고기 한번 먹어보자 막 이러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손은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 낙담한 상태에서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불쑥 배에 찾아왔어요. 누군지 뭐 친하진 않았고 잘은 몰랐지만 예수님이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진짜 유명한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였거든요. 징징징 슈퍼스타였어요. 좀 더운 것 같아서 잠자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배 좀 잠깐 빌려줄래? 짜증나요, 안 나요? 고기 하나 못 잡았고 밤새 피곤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타이밍 못 맞추는 이분.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타이밍을 왜 이렇게 못 맞추냐고. 그래요. 전 타이밍 못 맞추는 남자예요. 또 누가 타이밍 못 맞추는 남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 타이밍 못 맞추는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이 베드로한테 배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한번 쳐다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 불쌍한 표정을 지었든 아니면 권위에 압도당했든 모르겠는데 배 빌려달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쓰세요. 그냥 배 위에 살짝 올라가서, 왜냐하면 무리들이 다 몰려왔기 때문에 거기 배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가판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저기까지 좀 나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지금 들고 와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새도록 막 이렇게 피곤해 있는 상태에서 배 겨우 묶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묶은 그 다음에 딱 타더니 배만 빌려달라 그럴 줄 알았는데 배를 몰고 가지는 거예요, 저까지. 신기하죠?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요. 왜 순종했을까요? 왜 순종했을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뭐 짜증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 병도 많이 고쳤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또 그래,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군소리 안 하고 베드로가 그 배를 다 바다에 띄웠고 저기까지 딱 나갔어요. 그러더니 베드로가 이거 밀고 갔으니까 배 노저어서 갔으니까 베드로는 배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밖에서 이렇게 발로 밀었겠어요, 배를? 들어올 땐 알아서 노젓고 들어오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 배인데. 예수님 배 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었겠죠. 예수님이 말씀을 마쳤어요. 자, 이제 베드로야 너무 고마웠다고 어서 들어가 쉬어라. 이 말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생뚱맞은 요구. 저 깊은 데 한번 가볼까 그래요.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막. 왜요? 어디 뭐 물고기한테 얘기하려고? 거기 가면 소리도 안 들릴 텐데 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가 막 들었겠죠? 머릿속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까지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그래요. 극치였어요. 짜증이 극치였어요. 베드로 열받을 만해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전문가거든요. 내 평생 고기만 잡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은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나무 깎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말은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 몰아다니면서 막 말하고 하는 건 잘했던 사람, 그랬던 사람이 나한테 지금 실패해가지고 좌절해 있는 나에게 또 저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 소리예요? 안 돼요, 그거. 내가 앞에 2번은 막 적당해서 내가 해줬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종을 했는데 이번 건 좀 짜증이 나는데요.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도 아니죠. 선생님 그랬으니까. 선생님, 경상도 말로 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그만하시죠. 이제 그냥 좀 집에 갑시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신기하게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감정이 교차해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4절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니까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여기서부터 짜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느껴지는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문가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짜증이 좀 섞였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점점 베드로의 이 믿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는데 그분의 요구 앞에서 비록 약간 투덜거림은 있었지만 그분의 요구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이 모습,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아무런 대꾸 없이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예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에 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그래요. 그것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나도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여러분, 배에 타고 조금 멀리 떨어진 이유가 왜 배에서 설교하셨냐면 그 해풍 때문이에요. 해풍. 확성기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다를 등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바닷바람이 이 말을 멀리까지 전달해 주거든요. 베드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이해돼서 오케이. 그런데 마지막 요구는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될 만한 요구하실 때 순종 안 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께서 웬만한 요구들 뭐 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라. 좀 급하게 먹지 말고 기도는 하고 먹으라. 이놈아! 그러면 하루 3번 정도는 기도해드리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딱 정확하게 8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빡! 8초 3번 곱하면 24초. 이 정도는 내 해드릴 수 있어요. 그것 말고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저기 혼자 먹는 사람 있네. 옆에 가서 앉아서 먹어봐봐. 어색한데? 여기까지는 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요구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요구들이. 주님, 요구가 좀 많아지는데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주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내 월급 작아졌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도울 상황이 아닌데요? 주님,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더 열라고요? 열라고가 아니고 그냥 열라는데요, 주님? 그 말 때문에 지금 나 열라는 거 안 보이세요? 그건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요구가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베드로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어요? 주님,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순종했을까? 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왜 순종했을까? 저도 모르죠. 근데 그 직전에 혹시라도 그 배 곁에 앉아서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옆에 딱 달라붙어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만약 처음에 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 띄워라, 그리고 저기 가서 그물 내려라 했으면 베드로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앞에서 순종하게 한 베드로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누그러뜨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내용에 순종하는 사람. 그 내용을 내가 재단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딱 나누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인생 아니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옆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은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식에 벗어난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대단한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현실에 벌어지는 작은 문제 앞에서 순종하는가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죠. 참 신기해요. 근데 항상 소개팅은 주일날 와요. 참 신기하죠.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한 주 동안 주를 위해서 살아낸 그 아픔, 찢김, 한 주 동안 주님 위해서 말씀 위해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욕도 많이 먹어요. 막 찢김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경우도 많고요. 막 다 찢어져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 때문에 기쁘기도 해요. 너무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찢김과 행복하고 기쁨, 감격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하나님, 여기는 아프고요, 여기는 되게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어디 아팠는데? 나 여기, 참 수고 많았어. 너 무슨, 야, 너무 기뻤어. 나도 기뻤어. 그래서 막 미친 사람처럼 같이 막 웃고 막 서로 그 기쁨들을 나누고 슬픔을 보듬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주일날 뭐가 와요? 소개팅. 평생 해도 성과 없는 소개팅. 소개팅이 또 주일날 잡히네요. 이 날이 좋은 이날, 저 요즘에 보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밖에 놀러, 지난 주일날 끝내줬었죠. 오늘은 조금 지난주만큼은 아니라도 충분히 놀러 갈 수 있는 날이에요. 지금 사람들 막, 제가 방금 전에 네이버 뉴스 검색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막 난리래요. 막 5월에 눈이 왔다고 신기하다고 눈 보러 간 사람, 무슨 5월에 눈이 왔대요. 제 대관령인가 어디 무슨 관령인가 하는 곳에. 그리고 뭐 꽃 피었다고 막 꽃 사이에 눈 떨어진 거 보고 와, 이 신기했어요. 난 당신들이 신기하거든요. 주일인데, 그쵸?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이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사소한 문제들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 솔로 몇 년인 줄 아세요?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조이스 공동체 오고 나서 1년차 때 주변에 있는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님들한테 전화 다 했어요. 우리 소개팅 한번 하자고. 다 까이다가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한 곳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왜 형제님들, 왜 거기 가서 형제랑 친해지고 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형제자매 만나라고 모인 곳에서 자기들끼리 전화번호 교환하고 뭐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난 진짜 이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한 것보다 더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이 문제보다 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주일날 소개팅이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주일의 삶, 내가 원하는 스케줄들이 있어요. 다 틀어지잖아요, 사실 하나님 믿으면.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이 다 망가졌어요. 초파괴, 이런 단어가 있나요? 다 부서졌어요. 아마 코로나 끝나고 자, 조이스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다 깨졌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코로나 방역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지 다 깨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다 뭐 줌으로 한다 그러고 무슨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니까 산으로 들로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넷 하고 줌으로 하고 예배 드리고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친구들 고기 굽고 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야, 고기 탄다. 야, 예배 드리. 잠깐만. 진짜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지금 웃기긴 한데요, 현실이에요. 뭘 하자 그러면, 뭐 GBS 하자 그러면 웬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주님은 믿고 예수님은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목사님, 내 얘기 하나보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보면 모르나요? 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압니까? 너무 과격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요, 모든 예배들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주일날인데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 순교하라는 요구 절대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순교지에 여러분이 가도 선교지에 가가지고 다 뭐 무슬림들한테 붙잡혔어요. 다 붙잡혀도 적어도 여러분은 그냥 살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 죽일 수가 없어요. 한 게 없어서. 뭘 한 게 있어요. 죽이죠.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는 하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요구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한테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는 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니 주님 그거 말고 좀 더 고차원적인 거 해야죠. 나 아니 우리 예찬이가 맨날 그래요. 예찬아 비행기 탈까 그러면 아이 아빠 내가 애기야 뭐 그래요. 예찬이도 자존심 상해요. 8세거든요. 근데 6세의 장난감을 뒤밀면 예찬이도 자존심 상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이 작은 요구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2년 전 주일에 우리 찬양팀 지금 잘하고 있어요? 2년 전 주일날 토요일날 해가지고 연습하고 주일날 서고 이분들이 시간 빼는 게 엄청났었거든요. 지금 그거 요구하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와라. 갑갑하죠? 와, 그런 의미로서는 코로나가 빨리 안 없어지면 좋겠네요. 주일날 2-3시간씩 연습했거든요. 와서 밥 먹고 저녁에 집에 가면 한 6시쯤 와서 밥 먹고 집에 가면 11시였을 거거든요. 또 누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리더들. 금요일날 우리 줌으로 만나는 거 리더들은 여전히 하고 있죠.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말씀의 적합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만약에 그게 적합하지 않다 생각하면 베드로 정도는 해도 돼요. 주여 밤새도록 내가 노력하였지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하지만 그 다음 단어가 나와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GBS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와, 이거 GBS를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쉬는 조언 만들어주고 막 소식만 받는 조언 만들어주고 그거 여러분 다 수고거든요. GBS 안 나오면 그럼 다음에 나오세요 하면 되는 거를. 굳이 이제 막 줌으로 하는 거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죠. 그래 엘더들 엄청 좋아돼가지고 엘더들한테 지금 막 20명, 30명씩 달려있어요. 거기서 막 근데 엘더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소식만 받는 조언들끼리 나눔을 시작했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GBS 와서 하세요, 나눔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만들어 놓고, 뭐도 만들어 놓고, 막, 우리 4주 이상 안 나오면 또 정리하고 하거든요. 왜냐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카톡에 한 번도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카톡 글 열어놓으면 10명 중에 얘기는 3명이 하는데 7명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3명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굿모닝 이러는데 아무도 굿모닝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7명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안 만났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카톡이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막 카톡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카톡에 블라인드 뭐 이런 기능 없어요? 막 카톡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편의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목사님 굳이 GBS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죠. 왜요? 그게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로서 교회로 말미암아 살라고 이 안에서 위로받고 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거든요. 조이스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뭘 얻어갈 수 있는 건 GBS밖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줍니까? 못 주잖아요. 그 GBS 일부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아프면 그 안에서 나누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 대단한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뭐 어떤 뭐 공동체를 위해서 뭐 전 재산을 바쳤어요. 전 재산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재산 제발 바치지 마세요. 뭐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 헌금을 해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돈 가지고 사시는 분 아니에요. 뭐 하나님 노숙자예요? 아니 뭐 조폭두목이에요. 막 삥 뜯어가지고 그걸로 사세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저 힘들 때 잠깐 와가지고 아까 전기 발라달라 그러고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독하고 그냥 아플 때 왔다가 또 위로받으면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거 반복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야, 내 교회로서 좀 네가 좀 살아줄래? 네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것들을 좀 일구어줄래? 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소개팅! 3년 만에 들어온 소개팅인데요.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너 4년 전에 했던 것도 안 됐잖아, 그치? 어차피 주일날 만나는 그 형제는 소개팅 나가봐야 예수 안 믿는 형제야. 아 그래요? 그럼 너 어차피 안 만날 거잖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형제랑 밥 먹어본 게 언젠데요, 주님? 그러니 그럼 차라리 코로나 끝나고 저 장진규 목사 불러서 먹든지. 그때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하나님 친구가 결혼식이 이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비록 좀 아쉽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다음에 보죠 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만나도록 하죠 뭐. 그러고 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요거를 잘라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탁 올리니까 이 물개기들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오 마이 갓! 영어를 하고 싶은데 틀릴까봐. What?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본 거예요. 오 마이 갓! 이분이 메시아구나. 고기를 잡게 해줬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예요. 베드로는 그 사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요. 그 어디에 가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사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놀라지 마라. 너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Yes sir! 하고 따라갔어요. 네 주님. 어떻게 따라갔어요? 모든 배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니라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물가로 조금 하나님 띄우라고 요구하셨을 때 순종 못했으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했을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되는데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면 절대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네 하면서 순종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해봤는데 안 됐는데 당신이 말하니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어마무시한 것들을 얻은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 보세요 여러분. 한낱 고기 잡던 인생이 나중에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물론 중간에 약간 찌질한 모습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 잘 몰라요 뭐 이런 일도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베드로의 죽음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와서 너 복음 전하지 마라. 한 번 설교만 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으니까 너 복음 전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 유대의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람의 말에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게 베드로의 삶이었고, 그는 마지막에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었다 하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썰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서 주님 앞에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베드로, 그 피곤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인생 주님 때문에 망했나요? 아니요.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돼서 그 어떤 인생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작은 요구들에 순종 못하면 그 다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전도하는 것에 순종 못하면 두 번 전도 절대 못하고, 한 번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요구하실 때 순종하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하나님의 다른 요구에 절대 순종 못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안다 하지만 그저 멀찍이서 뭐 그런 분이 계시지, 그리고 스크래치 받으면 다른 데 찾아가고, 진정한 위로는 주님 앞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가장 목적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제 목사인데요. 목사 안 됐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사하라 할 때 싫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 사업했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쫄딱 망했겠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라도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이 전한 말씀 때문에 매여서 또 이렇게 살겠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겠죠. 순종 안 하면 주님이 또 때리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메인받아요. 장진규 목사로서 죽을 수만 있다면, 마지막에 장진규 목사로서 네이버에 치면요, 장진규 목사 쳐봤어요. 그냥 우리끼리 목사님들끼리 장난 많이 치니까 쳐봤는데 고 장진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천교회 목사님으로 별세하시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고 장진규 목사가 또 나오면 좋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목사로서만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인생일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갈등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평생 여러분은 멀찍이서 주님의 뒷모습만 보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고 말 것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순종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요구하신 사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요구일지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다른 곡을 준비해 왔었는데 오늘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기꺼이 죽게라는 이 곡을 탁 하는데, 저 이 곡 잘 몰라요. 그래서 저 못 부르니까 찬양팀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요, 이 곡을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막 연상돼요. 물론 제가 베드로 설교할 거라서 더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의 삶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곡하신 거 맞아요? 맞다고 해주세요. 보세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우와,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주의 계획은 성실하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님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그것 비추는 통로가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의 뜻 이루소서. 이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케 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약속이